지난주 말씀은 나라의 위정자들,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솔직한 말을 한다면 뉴스 보면서 욕 많이 하죠. 저 대통령 욕 많이 합니다. 저도 욕 많이 했거든요. 나하고 맞지 않으면 막 욕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과 국가의 의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앞뒤 구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본문 앞에 있는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보면 사람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라와 국민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본문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3장 8절부터도 오늘 말씀이죠. 사람에 대한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얘기를 중간에 하면서 앞과 뒤에 사람에 대한 사랑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국민이 나라를 사랑할 수도, 집권자가 국민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랑을 하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집권자가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사랑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사랑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집에서 개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고양이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고양이도 사랑하고 개도 사랑하고 나라도 사랑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람 사랑이에요. 자, 우리 8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어요? 8절 상반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빚 져 보셨죠? 참 빚 지면 힘들어요. 그 빚, 물질에 대한 빚, 금전적인 빚, 정말 힘들어요. 이런 빚은 될 수 있으면 안 지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할 빚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빚이라고요? 사랑의 빚 외에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지는 것이 있는데 그 빚이 무슨 빚이다? 사랑의 빚을 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예요. 이 빚은 일방적으로 지는 빚이 아니라 서로 피차에 지는 빚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빚과 선물의 차이가 있어요. 선물은 받으면 그걸로 끝나면 돼요. 근데 빚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갚아야 돼요. 그게 빚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의 빚을 진다, 그 얘기는 그 빚을 받았으면 내가 갚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간에 사랑의 빚을 지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빚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구걸하고 다니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미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체가 나도 알게 모르게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마는 저는 우리 열방 드림 교회에 굉장히 사랑의 빚을 졌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오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최동관 목사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만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처럼 내가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어 다시 돌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부모님으로부터 갚을 길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 아닙니까? 부모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들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들 아닙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내리 사랑이라고 합니까? 아래에서 위로는 도저히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형제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아버님이 쉰에 저를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쉰둥이에요. 위로는 형님 2분, 누님 2분, 그리고 저, 또 우리 아버지가 53살에 또 낳은 딸이 있어요. 막내 여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형님이, 그리고 둘째 형님이, 큰 누님이, 둘째 누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뭐 저만 그렇겠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제 바로 위에 있는 우리 누님은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신 분이에요. 신학교 졸업할 때도 등록금이 없어서 졸업도 못할 그런 위기에 있을 때 누님이 다 등록금도 대주시고, 목회할 때도 개척하면서 힘들 때에도 여러모로 많이 애써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이젠 갚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보면 우리는 다 빚은 진 자들이에요. 대개 집집마다 맏아들은 의젓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의젓한지 아세요?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동생들을 잘 돌봐주려고 의젓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동생들은 형, 누나들에게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또 형, 누나들은 동생에게도 빚을 지죠. 대우해 줬으니까 형이 된 거고, 대우해 주니까 누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서로 빚을 진 자들이에요. 사랑의 빚. 저는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저희 누님이 저를 꼭 어렸을 때 보면 업고 다니셨어요. 저희하고 누님하고는 7살, 8살, 거의 10살 차이 나요. 그러니까 누님들 친구들하고만 저는 놀았어요. 제가 이미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쪽 누님이 업어주고 저쪽 누님이 업어주고 계속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은근히 여성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면 맨날 누님들하고 앉아가지고 뭐 공기놀이, 고무줄 하는 거, 이런 거, 어떤 때는 제 머리를 막 이렇게 따주기도 하고, 뭐 눈썹이 길다고 여기다 성냥꺼피도 막 올려놓고, 맨날 그리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 다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빚진 자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안 계셨더라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들이 힘이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빚졌더라고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빚을 갚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빚을 갚는 것은요, 물질의 빚을 졌을 때는 물질을 갚으면 끝나요. 그러나 사랑의 빚은요, 반드시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빚은 희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목사도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희생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정말 간절히 축복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뿐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까지 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다 기도합니다. 근데요,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계속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장로님네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자녀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을까? 이런 것부터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사랑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으로 빚을 갚겠어요?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해 줄 때 관심이 있어지는 겁니다. 궁금해지죠.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문병연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김경인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 딸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딸인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예원이, 예성이는 잘 있을까? 뭐 이런 거까지, 손주까지 다 기도가 되니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제가 사랑의 빚을 조금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 빚지고 삽니다. 어느 건 빚 안 진 게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대한민국에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6.25 때, 그리고 그 힘든 유신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을 다 겪으면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나라를 이루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빚진 자고, 이 교회를 질 때에 그 어려운 얘기들을 선배들을 통해서 듣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힘들게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다 빚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내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이 간음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살인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빚진 자구나. 정말 고맙구나. 내 평생의 삶이 빚을 갚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이루어갈 거예요. 자녀들이 이런 믿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빚졌구나, 우리 부모님에게 빚을 줬구나, 이런 생각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막대하겠습니까? 효도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선생님에 대해서 막대하겠습니까? 교육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사랑의 빚을 진 그 당사자임을 깨닫고 세상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은 측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바꿔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 주님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나를 교회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이게 주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세상은 우연이고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연이란 말 안 써요. 우연이라는 말 안 써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뭐예요? 우연이 아니요.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연이 된 겁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것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성도가 내가 사랑의 빚을 졌구나, 이것을 깨닫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형제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쁜 감정만 갖지 마시고 좀 좋은 감정 좀 가져보세요. 우리 형제들이 어렸을 때 나를 이렇게 귀하게 키워줬지. 그래서 좀 여행도 좀 같이 가고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 아내가 나 못해요 이러면 난 못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내가 다 나서서 희생해가지고 제일 힘든다는 시누이들하고 여행을 같이 간다니까요. 너무 고맙죠. 그래서 나는 우리 아내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빚을 졌다고 생각하면 아내를 막대하겠습니까? 꼭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깨닫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아내에게도 이런 빚을 졌구나.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희생해야 되잖아. 그래서 요즘 조금 청소도 좀 해주고 설거지도 조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빚을 졌으니까. 여러분, 빚을 갚는 것은, 사랑은 희생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크나큰 사랑의 빚을 졌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빚을 다 지지 말고 오직 사랑의 빚을 지라고 한 내용이 그거예요. 그 상담에서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그 상담학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는 사람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빚을 진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간음하고 어떻게 도둑질하고 어떻게 남의 것을 탐내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그게 주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율법이 뭐 되는 거다? 완성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구체적으로 그 개념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로, 사랑은 상대와의 거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거리 인정이라고 하는 말씀 드렸죠? 부부간에는 몇 촌이에요? 무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부부예요. 등 돌리면 남이에요. 말은 잘하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게 부부예요. 무촌이기 때문에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그러나 자식과 부모 간에는 1촌이에요. 1촌. 1촌 간의 거리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제끼리는 2촌, 3촌 무지하게 가까운 거죠. 조카와 간에 이런 거리를 꼭 둬야 된다는 거예요. 개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개가 짖는다고 개의 성대를 그래서 말도 못하게 만들고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대에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는 거. 말은 이렇게 쉽게 해도요 쉽지가 않아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쉽게 해도 제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보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랑은 상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상대의 거리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상대의 죄악까지도 덮어 수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편이 어디 가자 이러면 주의를 지키지 않고 같이 따라다니고, 이거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여보, 딱 한 번이야. 우리 주일날 낚시 한번 가자고. 그래,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다면 남편을 잘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빠져지면 그는 방종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그 자유는 내 맘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방종입니다. 자유란 주님 안에서.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나 엄마 이 품을 떠나고 싶어. 걔는 죽어요.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가 최고 자유한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고 있을 때가 자유한 거다는 거죠. 세 번째,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의 수고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안 그렇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발자국 소리까지도 내지 않는 사람은 성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자고 있어요. 쿵쿵쿵쿵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얼마나 피곤할까. 그때는 뒤꿈치를 들고 살살 좀 다니라고요. 수돗물도 좀 살짝 틀어놓고요. 설거지도 좀 살살 하라고요. 이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부분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거. 참.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깨닫는 거예요. 배려 못했구나. 배려 못할 때가 많구나. 배려심이 너무 부족하구나. 보이는 것만 가지고 배려했구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뒤꿈치 들고 다니십시다. 문도 좀 살살 쾅 닫고 이러지 말고 주무시고 있구나. 문도 살살 닫고. 제가 예전에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집사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면 꼭 잤습니다. 집사람도 자고 저도 피곤하면 이제 자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니까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문을 살짝 열고 아빠 밥 주세요. 엄마 안 깨웁니다. 엄마는 아프다는 걸 알고 있어요. 큰 소리 내면 안 되니까 아빠. 왜냐하면 저한테 혼났거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얘네들은 그건 사랑의 배려가 아니라 아픈 상처야. 그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부분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마지막
사랑은 약한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는 거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장애인들, 다시 말하면 휠체어를 타고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분이 저희 교회에 오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교회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아주 배려심이 없는 교회죠. 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약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어르신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을 잘 모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 어리신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약한 분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그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남편의 아버지 엄마, 아내의 아버지 엄마잖아요. 잘 모셔야 됩니다. 정말 어르신들 잘 모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장에는 좀 이상하네요. 장례를 4군데를 가야 할 기회가 있어서 3군데만 갔어요. 저 철원부터 해서. 근데 거의가 92세 어르신들이에요. 다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요즘은 거의가 90일 넘게 살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보세요. 95세인데 제일 정정하시잖아. 근데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번은 그러시는 거예요. 박 목사님, 나 이제 열방드린 교회 안 올 거요. 왜 그러세요? 내가 나이가 너무 그렇게 많고 이렇게 오니까 미안해. 젊은 사람들은 아프고 이런 모습 보면 내가 미안해. 아니, 오래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요즘은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르신들 잘 모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약한 부분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고아나 과부나 약한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고 태어나 오늘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채무자일 뿐 아니라 사랑의 채권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걸로 좋은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가 영적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로만 깨달으면 안 됩니다. 살아내는 것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겠어요.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는 끝!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뒤꿈치를 들고 다니는 자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예요.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자예요. 그렇게 사랑으로 실천해내기로 내가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 감격하며 오늘도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